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죠. 이 사랑의 다른 말은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헌신은 아무리 어떻게 표현해도 다 할 길이 없는 참 위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헌신이 더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가정도 헌신이 많아질수록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만약에 군리 많고 대접만 받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는 잘 안 돌아갈 수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왕같이 가정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왕같이 대접만 앉아서 받는 사람, 누워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갓난 애기죠.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부리고 딱 누워서 오줌도 다 싸버려. 받아서 치워라. 누워서 똥도 다 갈겨버려. 알아서 치워라. 나 배고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젖꼭지 딱 물어줘야 그랬어요. 다 먹었다 빼라 하면 떼빼줘야 돼. 이 100% 대접만 받는 이 존재가 갓난 애기죠. 반대로 그야말로 가정에서 제일 헌신하는 사람 부모죠. 부모. 또 특별히 엄마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낳아서 키우기까지 참 아빠도 정말 고생 많은데 엄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그래.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보면 그래요. 그냥 애들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그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그 피부치 아기를 이렇게 다 자라기까지 한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손길이 들어가는 거죠. 그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대접받고 자란 애들은 잘 몰라요.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갖고 그냥 지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큰지 알아. 이 작것들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큰 소리하고 말 안 듣고 대들고 좀 배웠다고 이 따지고 이지랄을 해대고 있어요. 옛날 제 성격 같으면 덕성말이 해갖고 뒤지게 벌고 세대 더 빼불고 또 3일 더 빼불고 또 3일 동안 더 묵혔다가 또 때려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들이. 참 세상에 돌아가려면 이 위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이 교회 여러분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 다 헌신이잖아요. 이 깨끗한 예배당 하려면 얼마나 늘 쓸고 닦는 수고의 손길이 있죠. 우리 정식 때 맛있게 식사하려면 시장 봐야죠. 다 따듬어야죠. 다 씻어야죠. 맛있게 요리해야죠. 그 뜨거운 불에 그냥 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해야죠. 그 땀도 한 번씩 이렇게 저 같으면 소스로 집어넣을 텐데 우리 착한 권사님들은 절대 안 그러죠. 다 해갖고 맛있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온지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 먹는 인간은 없겠죠.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이 헌신이라는 걸 알아줄 줄은 알아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작인 것 같아. 사람 되면 시작인 것 같아. 남의 수고, 헌신을 알아주는 것부터. 부모의 헌신을 알아주는 것부터가 효도의 시작이잖아요. 효도의 시작. 얼마나 애쓰셨어요. 정말 부모님의 헌신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 자,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유럽의 이 첫 성에서 유럽 선교의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될 성에서 이제 선교사역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오늘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 선교의 전체 기제를 이루는데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헌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 야, 저 지금 유럽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저리 가라 하고 보내죠. 그 배 타고 이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젊은 디모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였던 누가 이들의 이 헌신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배 타고 한 250km로 가야 돼. 250km. 250km를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작년에 제주도 배 타고 갔다는데 그 편한 배 타고도 아따 힘들다, 시간 오래 간다, 언제 나오냐 이러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배를 한번 상상해 봐. 나무로 만든 배, 그 노저어서 가는 배, 노저어서 가는 배. 아마 그 보통 3, 4일 배 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정말 거대한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그냥 4시간 타는 것도 힘들다 어땠다 좀 쉬시고 하는데 3, 4일을 여러분 목선을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침대가 있겠어요, 의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라면 팔아요, 뭐예요. 그런 이 배 타고 여러분 가야 돼요. 아마 3, 4일 배 타고 가면 전부 다 뱃사공 아니고는 전부 다 반납 많이 할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반납하고 난리 쇼 브루스가 벌어질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내요. 그거 보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든지 3, 4일 걸릴 길이, 배가 역풍을 보면 한 5일 걸리는 거리를 한 이틀 만에 샹 가게 만들어. 하나님 그냥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오늘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 마케도냐의 첫 성이라는데, 이 마케도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전라도 또 위에 충청도 이렇게 있듯이 마케도냐 이렇게 충청도, 예를 들면 충청도 그래. 우리가 알아듣기 전라도라고 합시다. 전라도 있는데 전라도의 어떻게 한 중심은 어떻게 돼요? 광주광역시라고 볼 수 있죠. 이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다음에 이제 성교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마케도냐의 근데 첫 성이라고 그래. 수도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위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라. 그 중요한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 선교에 있어서 전초기지와 같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지금까지는 저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회당을 이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종교, 예배 그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 갔더니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 회당도 없었는가 봐요. 회당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가는데 한적한 곳에 갔더니 저 강가에, 강가에, 이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사도 바울 일행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여인, 자주장사, 염색업을 하는 자주색 염색을 하는 그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주색 옷감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어떤 최상의 그런 옷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전문가고 상당히 어떻게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루디아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 같아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사모한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전기가 통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가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난리 부리스를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루디아를 보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1도 없는 거예요. 티끌만큼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우리 살려주시오. 주님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구원해 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걷어차요. 가치를 모르면은 걷어차요. 제가 예배 회복 운동하는데 그 최고센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뭐 밑에 교수님들도 많은데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래요. 저는 많이 못 겪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지론이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다 해줘. 사모하고 받기로 하는 자는 뭐든지 다 해. 왜?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줘. 일도 안 줘. 왜? 줘봤자 소양이 없는데. 줘봤자 소양이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또 그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까지 온 거 아닌 거였어요. 그러죠? 은혜 받고자 온 거 아니에요. 능력 받고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 받고자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모함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해주십시오. 저도 설교하면서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100%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 여기서 1000시간 만시간을 떠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선포된 말씀을 감동해서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닿도록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첫째도 둘째도 가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 듣고 이삭처럼 나도 순종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겸손한 거죠. 겸손함.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무리 해도 겸손함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이상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루디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두아디라는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한 것 같아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 출신이었어. 거기. 근데 유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빌립보에서. 근데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루디아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루디아 지방, 루디아라는 지방에 사는 여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하여튼 루디아라고 합시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겸손함이 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했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헌신,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헌신, 저 유럽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해서 그 배 타고 그 험난한 지금 죽을 고생하면서 알면서도 하나님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헌신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요.
이 루디아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복을 받고 되니까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을 자기만 갖겠어요? 없는 자기 가족에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불고. 여러분, 가족이지만 세례를 억지로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주잖아요. 그렇죠? 통닭이나 사주면 잘 퍼먹을까? 이게 안 돼.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이 여인의 헌신으로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이제 선교의 전초 기제를 이루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 일행입니다.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나도 예수님 믿는 자로, 나도 신자로,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와서 머물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머물면서. 이방인에서 왔잖아요. 지금 어디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뭐 넉넉해요. 그 몇 사람이나 성인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요. 주둥이로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했으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혹시 머물러 보면 몸에 큰일 난디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강번하여 머물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한마디로 진짜 백인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선교 사역, 이 귀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칸방이었으면 내놓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살지. 아까 말씀대로 자주색 옷감 염색가 버린, 자주색은 고급 옷감 종류잖아요. 우리가 추측 언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이래서 세워진 거예요. 이랬어요. 이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 정말 간절하고 절절한 헌신을 해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마련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마음껏 빌립보에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과연 세워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헌신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용준이가 엄마 닮아갖고 저렇게 드럼을 잘 친다냐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새끼 생긴 것도 잘생긴데, 용준이 너 근데 어렸을 때 너 모르지? 너 깐난 애기 때 하여튼 저 녀석이 하여튼 특이해갖고 지 엄마 애는 누구한테도 안 가. 우리 권사님이 달래고 엄마하고 사탕 줄게, 이리 온나 이리 온나 고개 씩 돌려, 이리 온나 고개 씩 돌려, 이리 온나 저리 가세요, 이리 온나 저리 가세요. 하여튼 저 녀석이 도도하게 그렇게. 근데 너는 나한테는 왔어요. 나한테는 와서 우리 애들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 들이 용진아 일어나. 그뭐요 가만히 있다가 손을 쭉 내밀어요. 그럼 딱 가만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이 자식아. 그리고 은우 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사모님이 너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엄마랑 갈라 가자. 어렸을 때 그런데 사모님 우리 집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 따라와버려.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이. 근데 너 그랬어요. 제혁이 이 녀석은 또 어쩐지 아니, 수박 맞으면 환장을 해버려. 그렇게 울다가 아나 수박 하면 뚝 굳혀갖고 수박 먹어. 야, 그랬는데 벌써 오늘은 나보다 이따 많이 가갖고
목사님 이렇게 용진이 저렇게 잘생겨. 근데 용진이가 참 드럼 잘 치잖아요. 제가 오늘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은사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집사람이 그랬더라고. 좀 일찍 와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려고 타고 왔더니 막 누가 드럼 연습하고 있더래. 봤더니 용진이래. 그냥 한 시간 더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스마트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한 놈이 참 이 드럼 연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래. 야, 그 헌신 때문에 우리 찬양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용진아,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은혜를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금요일 날은 쨍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헌신은 위대한 거야. 네가 금요일 날도 하고 싶은 게임을 안 하고 여기 가서 두두두두 탕 하면은 은혜가 창 들어. 헌신은 참 위대한 거야. 아까도 우리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가 비오지만 가서 병문안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별거 안 것 같지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치료하고 회복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힘이 돼요. 힘이 돼. 헌신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위대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헌신, 사도 바울 일행의 헌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세상에. 나 제주도 배 타고 다시는 잘 안 가고 싶더라니까요. 4시간 그 편한 배 타고 가는데도 잘 안 가고 싶더라니까. 그런데 세상에 3, 4일 배 타고 2000년에 목선 타고 그 위생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내려놓고 그 영혼 살리고자 하는 그 헌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는 그래서 구원받고 너무 고마워서 온 가족 다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헌신을 통해서 필리포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라고. 말씀이 이제 맺어갑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거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방탕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의 소중함을 알아주시고 때로는 스스로 인정도 해주시고 여러분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 다른 말로 헌신의 공동체죠. 이게 뭐 우리에게서 나왔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뭔 재주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증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헌신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힘을 모아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희바지하는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50장 하겠습니다.